지난주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 짧게 나누었을 때,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설교 말씀을 실천하고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의 입장을 빌레몬에 놓고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 때로는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 대부분은 다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용서가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 바로 용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고 중보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빌레몬에게 믿음과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있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과 믿음으로 비롯된 사랑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단어는 빌레몬 당신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으므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무 문제 없이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명령하듯이 해도 되지만, 당신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듯이 나 바울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고 나와 당신 사이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명령하듯이, 너에게 강요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보다 연장자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아닙니까? 라고 감정적인 호소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명령조로 혹은 조금은 강요하면서 이야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굉장히 높은 사도였던 바울이 나이가 들었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하며 간청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훨씬 더 강한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며 빌레몬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너는 당연히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 너는 당연히 오네시모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 정도 되는 사람, 리더십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빴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들의 말과 가르침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쓴 편지나 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말과 가르침, 글과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이 이끄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이 편지의 내용을 나누며 무엇이 복음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를 넘어서 지역 교회까지 카피가 되어서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편지를 보내더라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글을 함께 읽고 공유하면서 한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이 위치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리더인 빌레몬을 향한 의문, 왜 저 사람은 목회자면서 용서하지 못하지? 왜 사랑이 없지? 라고 하는 그런 불신들, 의문들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권면하거나 때로는 그를 질타하고 징계하거나 책망할 때 우리는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함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편지를 함께 읽고 듣고 있는 성도들이 빌레몬에게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쏘지 않도록 하는 바울의 이런 배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누군가가 실천해라, 누군가가 순종해라 라는 이런 강요에 의해서 혹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과 시스템과 그것에 짜여 맞춰진 행위와 실천은 순종이라는 이름을 탈을 쓰고 있을 뿐 사실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또한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세,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과 권면으로 인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아픔을 겪는다면, 분열과 다툼을 겪는다면 그것은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은 지혜롭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빌레몬은 꽤나 부유한 헬라인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관리를 잘못하여서 재산에 피해를 입힌 채 도망을 간 건지 혹은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건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내며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부탁한다, 간청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오네시모가 사고를 쳤을 때 그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빌레몬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조금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많은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부탁한다,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는 혹은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배달되었을 시점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감정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 빌레몬이 많이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용서가 쉬우신가요? 아니면 회개가 쉬우신가요?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회개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획가닥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오네시모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때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말인데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적합하다, 쓸모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름값을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쓸모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바울에게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네시모는 피해를 입힌 빌레몬에게 반드시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에서 살펴보면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을 100%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20%더 얹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런 사죄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오네시모 또한 그 요구를,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심장과도 같은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사죄를 해라고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아주 척박한 땅에 완전 시골 이상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빌레몬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요구에 순종하였고 빌레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사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역설, 패러독스가 일어납니다.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잊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잊으려고 아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일어난 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 그냥 묻어두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골로새 교회의 영혼들을 목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레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원수 오네시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는 바울과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아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아울러서 바울에게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누가 전해주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해 주었겠지만 신학자들은 빌레몬에 대해 좋은 말을 한 사람 중에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 때, 만약 빌레몬 혹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와의 이런 관계와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신앙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면 가해자는 쓸모가 있어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 이러한 패러독스가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에 오전 9시에 고용된 자들, 오후 12시에, 3시에, 그리고 해질녘인 5시에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오전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별로 하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웨이지가 똑같으냐라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앞선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은 보화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부자임으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쓰임을 받은 그러한 먼저 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 세리 이런 출신의 제자들은 나중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먼저 된 자가 되었고, 먼저 된 자였던 율법을 지키던 이런 율법학자들, 부자 청년 같은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율법과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나중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바울과 사도 시대에는 계속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 그룹은 나중된 자가 되었고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던 이방인들, 빌레몬과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 혹은 내가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 내가 익숙한 그런 모습, 선한 모습, 혹은 정형화되고 시스템화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 굳어져 버려 있다면 먼저 된 자로 여겼던 이들은 언제든지 나중된 자로 밀려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그 형도 먼저 된 자였지만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듯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였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수준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오히려 포도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되는 빌레몬이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여겨지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녁에 들어온 자도 똑같이 여기시며 그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감정이나 의지나 결단을 가지는 것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기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를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죽어야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포도원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솔라 패널로 작동하는 그런 전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에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달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솔라 패널로 움직이는 전구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가득 채울 때, 사랑으로 채울 때, 은혜로 채울 때, 복음으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이상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그를 더는 노예로가 아니라 노예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되돌려 받도록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가 특별히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상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그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 곁에 있기를 청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나 잘못을 용납하거나 용서하긴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한 일이 있는데 나와 같은 공동체에서 얼굴을 마주 보는 건 조금 어려워, 조금 불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두면,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한 일을 주목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를 보며, 설교를 잘하고 아주 매력적인 목회자를 보며 그 사람의 설교와 그 사람의 에너지 넘치는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한 말씀에 그 모든 것에 순종하려고 해보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해보고, 교회에서 사역도 에너지를 다 쏟아서 헌신하며 그렇게 사역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그 설교자가 실수하고 혹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모습들을 내가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설사 우리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변하여서 우리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긍휼로 하나님은 바라봐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실수한 사람을 변치 않고 용서하시고, 또한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응원하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실수하듯이 그 사람도 실수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듯이 나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빌레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먼저 된 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힘을 다해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네시모 또한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사죄하면서 나중된 자에서 점점 자라나서 먼저 된 자로 성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품어주십시오. 설사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된 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먼저 된 자로서 용납하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자세로 지혜롭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과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들을 배워서
실천하여서 먼저 된 자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늘 향해 있을 때, 그 은혜의 빛을 내가 늘 상기시키며 늘 바라보며 내가 그 빛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울 때 그 사랑은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날이 오기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